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에서가 먼저 가고 야곱이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잡이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유약하고 짐승들 중에서도 새끼들이 많아서 과히 몰면 빨리 독촉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짐승들 새끼도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리죠, 그죠? 20년 있었으니까, 예를 20년이었으니까 20년 좀 더 지났겠죠 아마.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연애를 했고 종살이를 했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레아가 애를 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20년에서 7년을 빼면 13년, 그리고 조금 나중에 좀 더 있었다 그래도 한 15년, 16년, 한 17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났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일 크다 그래도 한 열 몇 살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쭉 10명이니까 이 요셉까지 갓난 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짐승 새끼가 어리니까 가히 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해드릴 게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세일일에 가서 내가 형님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그러면 수인을 내가, 수인이라 그래서 수인요, 수인. 이건 내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 종. 그러니까 내 종들 400명 데리고 왔는 종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우리말로는 참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말이 참 우리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번역을 해놓은 게 참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에서의 종들을 있으라고 한 얘기인가, 있지 말라고 한 얘기인가, 이 말의 가부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억양으로 하면 마음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만으로도 족합. 이게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족합니다 하면 잊지 마라, 그냥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돌아갔고,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간을 만들었더라. 우리간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랄까 우리말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간.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간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펜스 치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거 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단 아람에서 세겜성으로 야곱이 평안히 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세일에 세겜에 와서 밭을 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묵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바단 아람에서 세겜성으로 평안이 왔다. 평안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평안이 왔다. 근데 사실은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평안이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왔잖아요. 이 바단 아람에서 짐승을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너 고향 땅 세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 자기 아내들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갑시다 하고 그냥 야곱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죠. 인사도 안 하고 외손자들 10명 태어났는데 11명 태어났는데 그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통째로 다 데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이런 상황, 인사도 안 하고 떠날 정도의 상황이면 이게 뭐 평안히 떠나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3일 후에 알아가지고 이제 그 라반이 아들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현몽 중에 나타나셔서 손대지도 말고 일절 가부간에 일쿵저쿵 말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바단 아람에서 그냥 왔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라반을 너무 잘 아는데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설 바꾸면서 그렇게 있던 사람인데 하다못해 세상에 출세와 돈에 잡혀가지고 그 우상까지도 섬기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까지도 이거는 뭐냐 하면 돈이 된다.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한다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떠나왔다고 그래 갔으니까 잘 됐지 뭐 잘 갔겠지 하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가지고 참 좋게 하고 헤어질 때까지 그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라반을 만날 때 아이고 죽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마음으로. 그만큼 어렵게 야곱이 떠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에서를 만날 때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할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얼마나 그랬으면 한때 두때 에서한테 선물 줄 양떼 짐승 떼하고 자기 거하고 따로 구분해 놓고 그것도 한때 두때 세 때로 구분해 가지고 선물로 주고 또 자기 처자식도 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하다못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말씨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말씨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한테 대놓고 뭐라 그러겠죠. 어쩐 그렇게 믿음도 없고 어째 그따구로 행동하냐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나라 속담에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냐고부터 시작해서 둘이 멱살 잡고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두 뼈까지 때리고 맞고 이런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세일까지 오는 삶은 정말로 도망갈 때보다는 2배, 3배나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평안히 바단 아람에서 세일까지 왔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평안히 가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야곱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외삼촌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형 애서 걱정하고, 400명이 온다 그러니까 환경 보고 걱정하고, 상황 보고 걱정하고, 그냥 마음 졸이고 혼자 머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일로 피하면 이래리라 저렇게 하면 저래리라 그냥 이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 다 함께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하시는데, 이 야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한 길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수많은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야복강에 앉아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곱 보고,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걱정 많이 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거 내가 다 해준다는데, 근데 맡기고 가면 되지.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가보면, 이 세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겜성에 들어가는데, 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밭을 삽니다. 밭을 사서 집을 짓고 짐승들이 살 곳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겜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그랬습니다. 세겜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겜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단 아람 얘기하면서 하란을 성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세겜이 거기에서 세겜성은 세겜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비, 세겜의 아비, 그리고 하몰의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세겜의 아비 하면 이름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하면 하몰이 위대한 사람이 이름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선지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 게 누구의 현손, 누구의 뭐 증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그 증조부부터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면 이 집안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증조부 때, 고조부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세겜성에는 세겜의 할아버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손자 세겜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좀 별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 야곱이 좀 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세겜한테 가가지고 땅을 살라 그래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 땅을 은 100개를 주고 땅을 구입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요새는 교회를 지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예배 드릴 곳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신앙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하죠. 세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아주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가 여기에 그걸 은 100개를 주고 사서 자기 집도 짓고 했지만 단을 쌓으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줄임말이 엘이에요. 엘로힘의 줄임말이. 그래서 베델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한다면 베델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엘은 하나님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로헤 할 때는 엘로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을 간략하게 줄여서 엘이라고 붙여서 뒤에 엘자를 붙여서 뭐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로헤 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저께 좀 말씀을 씨름할 때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글쎄 다르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너 진짜 꼴통이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꼴통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너 진짜 꼴통 같은 인간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 내려놓지 못하고 네 고집대로 똥고집대로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 말이죠. 32장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줬어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계속하는 꼴통 같은 인간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같이 이렇게 꼴통 같은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정말로 바보 같고 믿음 없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부터 형의 장자를 빼앗으려고 뒤꿈치 잡고 속이고 뭐하고 정말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몸부림친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세일 땅에 와서 세겜성에 머물게 해주셨고 여기 이렇게 은혜 베풀게 해주셨다 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고백을 한 것이 야곱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야곱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꼴통같이 살아왔어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옥리를 부리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도와주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히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더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